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 베드로에게 요한의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돌보아라. 이런 말씀 있죠? 잘 알고 계시죠? 네. 본문을 보면은요, 말이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선생님?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말로 많이 쓰는데, 사랑이라는 말, 하, 조, 상,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히라보로 되어 있는 건데 말이 달라요. 하는 남녀 성사만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요. 정은 말이 다릅니다. 오고 가는 정. 일반 사람들이 요새 많이 쓰는 말입니다. 편지를 보낼 때도 저한테도 사랑합니다. 자주 이렇게 글을 씁니다. 네, 친구끼리 통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 그리고 상. 상은 일방적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지 않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살려주는, 돌봐주는 그런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일반 사도들 보면 아가페라는 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 조, 상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말로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호도하기가 쉬워요. 이 자리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중간, 중, 상, 사랑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상, 아가페, 가장 고귀한 사랑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 나를 또 사랑하느냐, 최고 사랑으로 살아가느냐. 베드로는 감히 3번이나 예수님을 만나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감히 그런 사랑으로 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마음이 통합니다. 이런 답을 하거든요. 묻는 것과 답을 하는 것과는 말이 달라요. 근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나를 최고 사랑으로 살아가느냐? 베드로가 감히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역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느냐고 난 마음을 통합니다. 묻는 것과 베드로가 답하는 것이 달라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 최고 사랑에 대해서 안 물어요. 말을 맞춰서 베드로 너 마음 통하냐?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절박히 떠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의 최고 사랑의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너 그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마음 통하는 그 수준이냐? 그렇게 물어주는 것을 무척 섭섭하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여기 번역한 대로 3번이나 부르는 바람에 섭섭했더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맞춰서.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럼 내 양들을 맡아라. 내 양들을 돌보아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그런 성경 말씀인데 오늘도 이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최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못한다고 그러면 좋아하는 수준이다? 어르신이 겁니다. 답을 해야죠. 그래서 답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제가 강론 순서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최고 사랑이라는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주님께서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응답. 그런 내가 무엇을 답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하나님은 참 최고 사랑이십니다. 성경 말씀이 있죠. 역시 요한 사도의 첫 번 편지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이나 그 말이 나와 있어요.
이서 4장 8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같은 요한복음 4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이 117번 나와요.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최고 사랑이십니다. 네, 글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리가 없지 않아요. 우리 사람밖에 되지 않으니까. 사람의 머리로는 지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차원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다 해도 못 알 수밖에 없어요. 사람 생각대로의 생각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존경하신 하나님이 장도 두시고 하나님이 구세주시리라 여러 가지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특수한 무엇이 있다고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중에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괜찮아요. 벗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우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네, 가장 큰 사랑. 그러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느냐?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밖에 없으신 분이 사랑으로 만물을 만들어놓으신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서 내려오셨느냐?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까? 네,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사랑이십니다. 달리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노래를 본다든지 소설을 본다든지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 중에 사랑, 가장 큰 그
근본적인 사랑입니다. 김수환 주기경님 생각이 나는데, 김수환 주기경님에게 여러 사람이 한마디를 좀 써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제 눈으로도 확인해 본 적이 있는 건데, 늘 쓰시던 것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늘 손수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위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쓰셨어요. 그것을 잘 깨달으신 모양이에요. 맞다. 하느님은 사랑이에요. 사랑밖에 없어요. 최수수한 사랑이죠.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죠. 평화의 기도. 평화의 기도 말마디를 보면은 사랑이 어떻더라는 것을 불어주는 걸로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주님, 저를 당시의 독으로 서주소서. 그러면 앞부분의 사랑에 대해서, 그때가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마음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네. 예수님 사명, 예수님 하시네 우리가 하는지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네. 사랑입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제를. 네. 사랑이기 때문이죠. 이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네.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 땜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사랑을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위로 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 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 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받고 준다. 받는다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중이죠.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서로 베푸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주고 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받고 싶어 해요. 그 때문에 사랑을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받는 것이 좋으니까. 그냥 그거는 중이죠. 상이 아니에요. 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알려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은 이런 사랑이에요. 예수 성신 신영이시네. 참 말이 좋아요. 예수 성신, 예수 거룩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녀는 그냥 약한, 미미한, 부족한 봉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일단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랑, 주는, 행복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행복은 사랑. 그건 우리 삶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내 입장에서 볼 적에는 내가 사랑을 받고 있죠. 일단 주는 사랑은 다음이겠죠. 먼저 받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그럼 내가 태어난 것부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으니까 그거는 내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럼 왜 태어났느냐? 주님의 사랑. 주님은 사랑밖에 없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으로부터 나 같은 사람이기를 원하셨어요. 바라셨어요.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몇십 년 전에 세상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사랑으로 태어난 거예요. 나의 남자로 태어날 수 있고 여자로 태어날 수 있어요. 내 선택이 아니에요. 주님 나에게 사랑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결정은 사랑의 결정이에요. 내 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보고 이 오만 우리 만지는 거 걷는 것도 전부 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내 모습, 내 나이, 내가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모든 것들 내가 아니라고 보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네. 마음까지도 상중하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성격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똑같은 쌍둥이를 하더라도 똑같이 아니에요. 달라요. 나를 글쎄 귀가 다른 사람하고 다를 수 있고 눈이 다른 사람하고 다를 수 있고 입이 다를 수 있고 손 다를 수 있고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한다고 그런 웃기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이런 꽃을 만들어 놓는데 모든 꽃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하나하나 특수성이 있어요. 나도 내 특수성을 주님께서 나중에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있는 대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수녀님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시녀가 되신 것이 주님의 섭리, 주님의 안배, 주님께서 그렇게 맡겨놨은 거예요. 내 믿음, 주님 선물이에요. 안에 주님의 선물 아닌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 뭐든지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된 모든 것을 주님의 선물, 주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참 너무 이상해요. 근데 사실 마치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끌어 주시단 말입니다. 안에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한 거 없잖아요. 그럼 뭐냐, 남들이 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자연이냐? 사랑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감싸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고, 아빠 엄마가 제 자식을 정말 최고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애들이 그것을 몰라요. 오히려 제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하면 원망할 수가 있고 부모님을 탓할 수가 있고 몰라서 그러는 거죠. 아빠 엄마 마음은 그냥 쏟아지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쏟아주는 이 순간, 이 자리에 오늘 와 계신다는 것이 우연입니까? 내 나름대로 오늘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오늘 이제 수녀회에서 하루를 그렇게 보내기로 했다. 그거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성실과 자애가 그와 함께 있다. 성경 시편 89편 그런 말이 있어요. 영원토록 나에게 자애를 보존하신다. 32절입니다. 대칭으로 죄악을 매로 잘못을 벌하신다. 그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애는 삐뚤리지 않고 성실을 거두지 않으신다. 이게 참
하나하나 순간순간 모든 거 다 사랑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딱 사랑이라고 그러죠. 짝 사랑. 이게 뭐 내가 사랑한다 해도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요. 그 일방적인 하나님 집에서 일방적으로 나를 이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심하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심하다. 주님께서 그냥 마련해 주시고 와주시고 은총하는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짝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당신의 삶을 쏟아주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이렇게 받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처럼 내가 신령을 이렇게 돌아주는데 나를 사랑하느냐? 최고 사랑으로 너를 돌봐주는데 마련해주는데 답이 어떠냐? 깨닫느냐?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주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인정해 주는 것이 은총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답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베드로 사도의 답이 부족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나의 답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번 깊이 감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수련 받을 때 그런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조석원활하고 정신사원활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잊어버린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 특별한 날, 오늘 그것을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고맙다. 제가 일단은 2, 3년 전부터 텔레비전에 잘 나옵니다. 근데 그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 많아요, 우리 집에. 거의 매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야기라는 것보다 그냥 나를 찾아오면 그냥 받아들이는 그 찾아온다는 것을 믿어버린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거의 반 정도 종교 없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봤냐고 물어보면 텔레비전을 봤다고. 그리고 사진을 같이 찍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진을 같이 찍고 자기들이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내가 웬만하면 안 꺼내는 것이 오히려 선교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내가 선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받아들인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살다 보면은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내 마음이 안 드는 것이 있다. 그러면 생각지 못하는 일이 마음에 들 수 있고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는데 일단 고맙게 생각한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도 찾아왔고 느낀 것이 있고 고맙다. 우연이 아니다. 고맙다. 우리 전주교 신자나 개신교 신자들에게 뚜렷하게 감사 기도를 드리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연이 없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을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각과는 다르고, 그래서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들고 고맙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주님께서 마련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맙다. 고마운 생각, 고마운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자주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네, 고맙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오늘 시대님들 네, 예수 성심 신녀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제 이야기를 통하여 당신이 사랑에 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네, 받아들입시다. 생각했던 거 아니고 기대했던 거 아니고 그러나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이 아프든 말든 내 생각하고 이런 거 저러고 맞든 안 맞든 그건 무조건 마련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받들다 고맙다 시원하다 고맙다. 글쎄요, 기도를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 건데 저에 관한 이야기를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매일 미사를 올리고 소무일토를 바치고 우주 20단 바칩니다. 2시간 내지 3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매일 1시간 동안 예수님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요. 묵상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묵상이라고 그러면 마치 내가 내 마음을
가꾸는 내 마음을 키우는 나 중심적인 그런 시간일까 봐서 그 시간에 내가 나를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그럼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드리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달라고 그렇고 글쎄요. 어떤 물어보든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맞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지목을 지키면서 받아들입니다.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딪히는 때가 있고 잠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꼬박꼬박 잠을 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냥 받아들이는 있는데요.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련하신 모든 것은 은총이다. 축복이다. 동생은 구축되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한 가지고요. 그리고 잇따라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랑의 삶을 살죠. 아까 평화의 기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나는 그렇게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은 주는 삶, 베푸는 삶, 기도 시간에 나를 쓰먹진 않습니다. 기도 시간에 나에 대해서 생각하면 실계일 것 같고요. 그냥 나도 남들에게 사랑의 모습, 우리 성직자나 수도자들이 남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 건지 사람에 따라서 우리를 보는 눈이 다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상한 사람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 베푸는, 사랑해주는, 이끌어주는 그런 삶.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애써서, 내가 노력해서 그런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주님의 은총으로 예수님 삶을 따라갑니다. 베푸는, 남들에게 주는. 그래서 내가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여긴다든지 애써 여긴다든지 그런 것보다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삶을 살도록 비워두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고,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도 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도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거는 은총이요, 축복이요. 그래서 두 손님 부쩍 들고 내 안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나를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면 그런 삶을 살아요. 결론 짓겠습니다. 예수 성심 신여. 네, 예수 성신 신녀들의 주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좋게, 멋지게 따라갑니다. 주님 안죠. 고맙습니다, 주님. 이상입니다.